네, 오늘 말씀은 부활 논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2주 후면은 부활절인데요. 그죠? 2주 후면 부활절인데, 딱 이렇게 우리 매일 성경 큐티에 딱 이렇게 맞춰서 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요. 오늘 본문은 읽어보셨지만 예수님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은 부활이 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그거 가지고 논쟁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람을 부활시키시는 분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은 사람을 부활시키는 분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2주 전에 기억하실 분이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 말씀드린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는 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라고 했죠. 오늘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지고 논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활을 시키시느냐, 사람을, 아니면 하나님이 부활을 시키시지 않느냐, 이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관한 논쟁이에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머릿속에 그리고 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림을 계속해서 깨어나가는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주 전에. 기억 안 나시겠지만. 자, 오늘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은 부활시키시지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부활시키시는 분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활시키시는 분이시면은 우리가 그거를 믿는다는 말, 우리가 그거를 믿는다고 얘기하면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바뀌어요. 왜 그런지 제가 이제 얘기를 해드릴 건데 하나님이 부활시키시는 분이시면은 많이 바뀝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 내용 설명부터 좀 해볼게요. 일단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논쟁을 겁니다. 근데 논쟁을 거는 근거가 뭐냐면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관습 중에 소위 이제 레비레이트 메리지라고 그래가지고 한국어로는 좀 어려운데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남자들이 많이 죽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형이 죽으면 이게 이제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나온 얘기인데 형이 죽으면 만약에 형수가 있는데 형이 죽으면 형의 그 동생이 형수랑 결혼을 해서 형의 자손을 잇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 법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냐면은 하나님에 관한 한 사두개인들은 구약 성경에서도 구약 성경의 첫 5권의 책만 믿어요. 그 구약 성경의 첫 5권의 책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이죠. 요 책을 모세 오경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딱 요 책만 믿습니다. 다른 책은 안 믿고 율법서도 안 믿고 시편, 잠언 아무것도 안 믿고 딱 그 책만 믿는데 요 책에는 흥미롭게도 부활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어 보여요. 사실 별로 이렇게 드러나는 얘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지금 우리가 믿는 모세 오경에는 부활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 당신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냐라고 예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바꿔 얘기하면 사두개인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은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모세 오경에 그런 얘기 어디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잖아라고 예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죠? 자, 사두개인들은 또 하나는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이제 뭐를 안 믿냐면 영을 안 믿고요. 천사도 안 믿고 이런 것들을 다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 자체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사두개인들의 겉으로 드러난 믿음입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왜 겉으로 드러난 믿음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그 믿음은 많은 경우에 우리의 인터레스트랑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뭔가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그걸 믿는 까닭은 많은 경우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그 믿음이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현재 상태를 좀 더 우리 현재 상태를 정당화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믿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믿음이나 제가 갖고 있는 믿음도
성경에 관한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반 삶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명목상 갖고 있는 믿음은 우리가 실제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이유가 사실은 왜 갖고 있냐면 내가 그렇게 믿는 까닭은 이게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잘 맞고 이게 나를 좀 더 편리하게 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자,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 종교 엘리트들이었어요. 마태복음 21장에 보시면 제가 거기로 가진 않을 건데 마태복음 2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성전세를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이 성전세를 계속해서 받아가지고 그걸로 자기들 배를 불리는 걸 보고 성전을 뒤집으시거든요. 그게 그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그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그 거대한 지배 체계가 돌아가는 방식이었어요. 성전에서 나오는 성전세를 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혜택이나 호화나 이런 것들을 다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지금이 너무 좋은 거예요. 부활 필요 없어. 그죠? 부활이 있어서 뭐예요? 그죠? 근데 부활이 없으면 없는 책이 어디냐? 딱 모세오경에 부활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사실은 자기들의 특권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지금이 너무 좋으니까 그죠? 사두개인들은 굳이 로마의 지배를 벗어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고 사두개인들을 빼면 다른 여러 계층의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를 벗어나려고 막 노력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예전에 일제 치하에서 막 벗어나려고 노력했듯이 벗어나려고 막 노력하고 있는데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은 지금이 너무 좋은 거야. 여기가 좋사오니 나 지금 너무 좋아. 하나님 그냥 이대로 있었으면 좋겠어. 자, 사두개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 이해가 사두개인들이 갖고 있는 이해관계, 정치 경제적인 관계랑 딱 맞물려 떨어지죠. 그죠? 지금 사두개인들이 모세오경을 빌미로 삼아서 하나님은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닌데 왜 부활시키시냐고 얘기 안 하고 예수님께 따지는 거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예수님이 다음을 넘겨주시면 이거 배경 설명이 기네. 다음을 넘겨주시면 그렇죠. 예, 예수님이 이제 32절에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딱 던져요. 그리고 이제 사두개인들이 반응이 어떻죠? 놀래죠. 왜 그러냐? 저 말씀 32절 말씀이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딱 대면할 때 모세가 이제 갈대덤불 속에서 막 불 타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걸 보고 누구십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모세한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예수님이 던지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밖에 안 믿으니까, 그죠? 예수님도 사두개인들을 설득하려면 모세오경을 가지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모세오경 중에서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할 때 그 구절은 사실 아브라함은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할 당시에 살아 있었고, 그죠? 그 말은 아브라함이 죽었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영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었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대면하고 있었다. 근데 너네가 모세오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걸 모르냐라고 딱 치신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지금 벙찐 겁니다. 이거 우리가 확실하게 다 외우고 있다고 생각했던 말씀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지라고 놀란 거예요. 자, 이게 배경 설명입니다. 제일 지루한 부분인데, 자, 이게 배경 설명이에요. 자, 그럼 제가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사두개인들이랑 예수님이랑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가지고 싸웠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부활시키시는 분이시냐, 부활시키지 않는 분이시냐 갖다가 싸웠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사두개인들은 명목상으로 부활을 믿지 않았고 실제적으로도 자기들이 어떤 그 정치 경제적인 이익과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도 부활을 믿지 않았는데, 그럼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부활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가 매년 부활절 하고 이스터 하고 그런 거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하고 하는데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냐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부활하셨다고 할 때 우리가 그걸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게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습관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무슨 의미인구나를 알고 나서 그대로 사는 게 부활을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중에 사실 부활을 그렇게 따졌을 때 부활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정직하게 얘기해서 없어요. 그죠? 사두개인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제가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류의 본문을 읽으실 때 지난번에 이런 류의 본문을 읽으실 때는 이제 명령에 관한 거였는데 이런 류의 본문을 읽으실 때 예수님과 누가 이렇게 논쟁하는 본문을 읽으실 때 어떻게 읽으시면 좋냐면 예수님의 대적이 되는 편에 있는 사람들이 나랑 어떤 유사성이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자,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그 당시에 종교 엘리트들이고 존경받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금으로 따져도 그냥 우리 굉장히 그 개신교나 카톨릭의 높은 목사님이나 신부님이잖아요. 그런 분들이랑 사실 비슷해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한 가지 이제 지적당했던 거는 그들의 도덕성이나 그들의 어떤 그 삶의 어떤 태도가 문제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정면으로 대치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류의 본문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은 거는 내가 사두개인들이랑 어떤 부분이 비슷한가를 생각해 보시면 좋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우리는 부활을 아무도 믿지 않는다. 그죠? 사실은 왜냐하면 부활이 무슨 뜻인지도 여러분들 사실 잘 모르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삶에 구체적으로 그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도전을 주냐고요. 그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또 하나 안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우리가 그 의미를 알게 되면은 우리는 부활이 정말 믿기 어려운 소식이라는 걸 또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제가 이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을 할 건데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면 와, 부활 믿기 진짜 어렵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왜 그런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활을 믿는 게 왜 어렵냐?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사실 알지도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면 그게 정말로 어려운 거라는 걸 알게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부활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다가 아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죠? 다가올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다가올 세상. 그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다가 아니다. 다가올 세상이 있다. 라는 얘기는 크게 두 가지로 적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궁극적인 심판이 하나님께 있다. 라는 걸로 적용을 해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궁극적인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라는 걸로 적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가 싶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자, 궁극적인 심판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자, 다가올 세계가 있다. 부활을 믿는다는 건 우리가 지금 세계가 끝이 아니고 여기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결판나는 게 아니라 다가올 세계를 사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는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가 그 믿음을 정말로 믿는다면 궁극적인 심판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어떤 건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살면서 정의롭지 못한 일을 굉장히 많이 봐요. 그죠? 2014년에 4월 16일에 세월호, 그죠? 304명의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다른 굉장히 또 이제 좀 된 얘기긴 하지만 한국에서 있었던 얘기들이에요. 가습기 살균제, humidifier cleaner, 그죠? 그거를 이제 굉장히 한동안 많은 기업들에서 팔았는데 그게 이제 아이들을 죽이는 결과를 낳았죠. 세상에 굉장히 불의한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죠? 굉장히 불의한 일이 많은데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는 사실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고 낮은 자의 하나님이시고 그다음에 힘없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가능하면 정의를 이 땅에서 이루길 원하세요. 그런데 이 땅에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불의한 일들이 이때까지 얼마나 많이 일어났어요. 그죠? 이때까지 이 땅에서 불의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지난주에 설교하셨지만 사실 용서를 하면 좋은데 그런 나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은 회개도 안 해. 잘못했다고 얘기도 안 해. 오히려 더 떵떵거리고 잘 살아요. 그죠? 그런 삶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보스턴에 와 있고 상대적으로 조금 어떻게 보면 안전하고 조금 더 그런 굉장히 잔인한 삶의 현실에 덜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못 느낄 수 있지만 사실은 삶은 굉장히 그런 불의한 일들, 사람들로 하여금 억울하다고 느끼게 만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럴 때 궁극적인 심판이 하나님께 있다는 이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해주냐는 거예요. 어떤 역할을 해주냐는 겁니다. 자, 미로슬랍 볼프라는 철학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만약 당신의 집이 불타고 당신의 아내가 강간을 당했으며 당신의 자녀들은 죽임을 당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집을 불태우고 내 아내를 강간하고 내 자녀들을 죽인 그 사람은 나한테 잘못됐다고 얘기도 안 해. 그죠? 오히려 막 더 기분 좋아가지고 막 이야 너무 잘 죽였어 더 죽여야겠다 막 이러고 있어. 어떻게 해요? 내가 칼을 들고 복수해야 돼요? 내가 칼을 들고 사실 죽여버려야겠다 복수를 하고 원수를 갚아야겠다라고 하는 게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이잖아요. 그죠? 기본적인 마음인데 이때 궁극적인 심판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뭐예요? 그게 뭐죠? 넘겨봅시다. 또 넘겨봅시다. 자, 이 말씀이 왜 나왔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제가 지금 이때까지 한 얘기에 미루어 볼 때 궁극적인 심판이 지금 이 세상이 아니라 다가올 세상에 있다라고 하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복수의 어떤 그런 엄청난 끓어오르는 감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복수를 하지 않을 수 있게 해준단 말이에요. 자, 이게 사실 제가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사실 목사님 지난주에 설교하시면서 이제 용서를 실제로 어떻게 할 수 있냐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같은 차원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어떤 집에 엄청난 피해를 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 수가 있어요? 저절로 자연스럽게 들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 얘기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다가올 세상에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믿는다면 지금 우리가 복수하지 않을 수 있는 지금 우리에게 해를 끼친 상대방을 향해서 폭력적으로 되갚아주지 않을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해 준단 말이에요. 이거 어려운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부활이 무슨 뜻인지 알면은 여러분들 되게 이거 믿는 거 진짜 어렵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그죠? 부활은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뜻이 이런 뜻이라고요. 첫 번째로 이거 지킬 수 있겠어요? 못 지켜요. 그죠? 물 좀 먹고 갈게요. 자, 그런데 아주 드물게 그리스도인 공동체 중에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끼쳤을 때 이 로마서 말씀을 실천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006년 10월에 펜실베이니아주 랭캐스터 카운티에 아미시 마을이 있죠. 그죠? 아미시 마을 놀러 가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보세요. 2006년 10월 어느 날 총기를 소지한 남자가 펜실베이니아주 랭캐스터 카운티의 아미시 공동체 안에 있는 학교에 난입했다. 그는 7살부터 13살까지 어린아이 10명에게 총을 쏴 5명을 숨지게 한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범인이 절명한 뒤 스스로 자살한 뒤 며칠 지나지 않아서 아미시 공동체 식구들은 살인범의 부모를 찾아가 아픔을 위로하고 그 가족이 앞으로 마주할 힘겨운 날들을 잘 견디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며칠 뒤 장례를 치르던 총격 살인범의 젊은 아내와 세 자녀들은 깜짝 놀랐다. 장례식 참석자들 가운데 절반은 아미시 공동체 사람들이었다. 한마디 원망도 없이 다들 살인범의 가족을 위로하고 염려했다. 기독교 공동체 하나가
마음을 다해서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본보기가 그대로 평안을 잃지 않고 스데반의 본보기 그대로 평안을 잃지 않고 역경과 마주했던 것이다. 자, 이 사람들은 펜실베이니아 랭캐스터 카운티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활하심, 지금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다가올 세상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뼛속까지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거 유튜브 찾아보시면 아미시 그레이스 찾으면 PBS에서 영화로도 나와 있습니다. 공짜로 볼 수 있어요. 1시간 25분인가 그런데 한번 집에 가셔서 찾아서 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지금 해를 끼치는 사람들, 우리를 나쁘게 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하지 않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근데 다만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로 그런 분이신 것을 경험을 해야,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로 그런 분이신 것을 경험을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여기 아미시 공동체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자녀를 잃는 그런 슬픔이 있어도 그 살인범의 가족을 향해서 쉽게 너희 다 죽어 라든지 천벌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부활을 믿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부활을 믿는다는 건 실제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요. 우리는 다 지금 이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잠깐 앞으로 넘겨주세요.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데, 만약에 정말 우리가 다가올 삶이 없고 지금 여기서 살아야 되면 그리스도인들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왜냐? 계속 참아야 돼, 맞아야 돼, 원수도 갚지 말아야 돼. 뭐야 이게. 그죠? 개판이야. 그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다가올 삶이 있다, 부활이 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부활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에게 해를 끼쳤을 때 이 아미시 공동체 사람들처럼 원수를 갚지 않을 수 있는 용기와 어떤 마음의 근육이 생긴다는 거죠. 자, 제가 말하는 사람이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말하면서 저는 굉장히 지금 그래요. 오늘 이상하게 떨리더라고요. 땀도 나고. 자, 궁극적인 심판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어렵죠? 자, 두 번째, 이게 마지막입니다. 궁극적인 소망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끝이 아니라 다가올 세상이 있고 그 세상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일단 그 뜻이 아닌 거는 뭐냐면 다가올 세상이 진짜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가짜다 이 뜻은 아니에요. 그죠? 다가올 세상은 진짜고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가짜다 이 뜻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가올 세상이 진짜고 지금 사는 세상이 가짜라고 하면은 우리는 굉장히 금욕적이 되게 돼요. 지금 사는 세상 뭐 버려도 돼, 남들 신경 안 써도 돼, 뭐 우리 그냥 조그만데 우리끼리 가서 하나님 믿으면서 그냥 잘 살면 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부활신앙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가올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금욕적이 되지 않게 합니다. 왜냐? 넘겨주시죠. 이거 안 했네? 다음 넘겨주세요. 야고보서인데? 오케이. 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누리고 있는 것들, 즐기는 것들 다 하나도 빠짐없이 뭐라 그러시죠? 17절에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거 무슨 뜻이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여전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가올 세상이, 우리가 정말 다가올 세상에 궁극적인 소망이 있다고 믿는 것은 뭐냐? 그거 뭐냐면 다가올 세상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을 오리엔트 해준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다가올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일하는 동기, 자녀를 키우는 동기, 일하는 목적, 살아가는 목적 이런 것들이 다
그 다가올 세상의 관계에 리오리엔트 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게 그 세상이 중요하고 지금 세상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죠. 왜냐하면 성경이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너무나 중요하고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절대로 죄책감을 가지거나 뭐 이거 누리면 안 되는 거야. 저 불쌍한 애들이 있는데 이러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귀한 것들,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사람들, 우리가 지금 보스턴에 있는 것, 공부하는 것들 다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 너희가 정말로 다가올 세상을 믿고 그 다가올 세상에 궁극적인 소망을 두면 그 소망을 기준으로 지금 여기 살아가는 세상을 다 리스트럭처링 해라. 다 리오르게나이징 해라. 그 뜻이에요. 너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동기도 바꾸고 일하는 동기도 바꾸고 관계 맺는 방식도 바꾸고 다 바꿔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저기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뜻입니다. 자,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렵죠? 맨날 나가는 직장, 맨날 나가는 학교, 지겨워. 오늘도 저 보기 싫은 저 보스, 코워커. 거기 나가서 여러분들 궁극적인 소망이 저기 있으니까 나는 정말로 삶을 다 바꿔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없죠? 어려워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그게 우리의 삶에 바꾸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죠? 너무나 많고 그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좌절하지 않게 또 해드릴게요. 지난번이랑 똑같이 마찬가지로. 좌절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뜻이 절대로 금욕적이 된다는 뜻은 아니다. 그죠? 절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즐거운 것들을 더 이상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보다 덜 누리는 사람들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못 누리고 이런 삶을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다가올 세상에 소망을 두고 궁극적인 소망이 거기 있다는 거를 다가올 세상이 있고 우리가 부활할 거라는 거를 믿는다는 얘기는 그 세상을 기준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을 다 리스트럭처링 해라라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네. 그겁니다. 그래서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이거 아니야. 하나 더. 고린도전서 앞장 15장. 예, 그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 이제 이해되시죠? 그죠?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부활을 믿는 삶이란 것이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내려야 되는 결론은 뭐죠? 난 부활을 안 믿는구나. 그죠? 우린 부활을 믿지 않아요. 부활을 믿으세요? 이렇게 어려운데? 그죠? 궁극적인 심판의 근거가 저 세상에 있기 때문에 난 지금 누가 내 왼뺨 때려도 가만히 있어야 되고, 그죠?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이 모든 이런 그걸 막 누가 강탈해 가도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용서도 빌지 않고 오히려 막 더 신나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때려 죽이고 싶은데 때려 죽이면 안 되고, 그죠? 이거 어떻게 믿어요? 못 믿어요. 그죠? 사실은 그걸 다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죠? 구원의 requirement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을 정말로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구원을 주시려면 사실은 뭐죠? 궁극적인 심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100% 믿어야 돼요. 그리고 궁극적인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100%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 중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궁극적인 심판이 하나님께 있을 거라는 걸 믿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안 죽이셨잖아요. 복수 안 하셨잖아요. 오히려 뭐라고 하셨죠? 십자가에서 주여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궁극적인 소망이 예수님은
저 땅에 있었기 때문에, 저 세상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당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완벽하게 궁극적인 심판의 근거를 그 땅에 두시고 완벽하게 궁극적인 소망의 근거를 그 땅에 두신, 그 세상에 두신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논리입니다. 할 얘기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이제. 자, 이게 구원의 논리예요. 가장 완벽하게 원수를 용서하신 분, 가장 온전하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신 분.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가면, 여러분들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으신 분들, 부부이신 분들 서로 오래 사귀거나 오래 같이 살면 서로 닮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이랑 같이 오래 살면 예수님처럼 안 되더라도 예수님하고 비스무리하게 용서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 예수님의 그 일하심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바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거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셨잖아요. 그죠? 우리 늘푸른 교회 공동체를 주셨죠. 왜 우리 늘푸른 공동체를 주셨겠어요? 내가 너무 힘들고 누가 너무 미워서 용서하기 어려운데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죠? 내가 너무 막 이 세상에 막 미쳐가지고 그죠? 막 살아가는데, 근데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나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함께 해주고 도와주고, 그죠? 그렇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자,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제가 사실 지금 하나 빼먹었는데 마지막으로 꼭 하나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그 궁극적인 소망을 그 다가올 세상에 두는 것과 관련해서 시편 127편을 잠깐 볼게요. 죄송합니다. 궁극적인 소망을 다가올 세상에 둔다는 것은 이 뜻입니다. 이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나의 궁극적인 소망을 이 땅에 두면 내 모든 것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야 돼. 그죠?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모든 상황이나 모든 조건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정말로 이 땅에 내 소망을 두게 되면은 모든 걸 다 조종해야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근데 그게 돼요? 안 되니까 불안하고 공포에 사로잡히고 힘들고 잠 못 자고, 내가 지금 사업하는 거 망하면 어떡하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안 되면 어떡하지? 막 온갖 그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에 떨잖아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 소망을 두면서 산다면, 그죠? 그런데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정말로 다가올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준대요. 왜 잠을 주죠? 나는 내 할 일을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죠? 일 중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워커홀릭이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내 궁극적인 소망은 다가올 세상에 있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들만 충실하게 하고 다른 것들은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사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그죠?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사실 이 땅에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저 자신에게 추천하고 싶은, 성경에는 이미 그래서 사실은 궁극적인 소망을 저 세상에, 다가올 세상에 두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거는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어떻게 저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과 연결이 되냐? 이해되시죠? 내가 지금 다 컨트롤하고 다 잡고 막 모든 사람 저 교수님 마음을 막 이렇게 바꿔야 되고 이런 거 저 우리 보스 마음 막 바꿔야 되고 저 커스터머, 저 에이전트 클라이언트 이러면은 정신이 없는데, 내 마음 자체가 거기에 완전히 꽂혀 있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안식일이잖아요. 그죠? 내가 멈추고 쉬고, 그죠? 맡기고, 지금 이 순간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게 안식일이잖아요. 그래서 마르바 던이라는 분이 안식이라는 책을 썼어요. Keeping the Sabbath Holy라는 책인데, 여러분들 영어가 편하신 분은 영어로 보실 수 있고, Keeping the Sabbath Holy, 한국어가 편하신 분은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저도 꽤 몇 년 전에 봤는데 다시 보려고요. 자, 제가 그걸 잠깐 읽을게요. 요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마르바돈의 안식. 그에 따르면 안식은 그침이다. 일뿐 아니라 모든 생산과 성취를 그치는 것이다. 그 그침 속에서 성공지향의 삶 속에서 놓쳤던 진정한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다. 더는 그침이야말로 인간이 인간임을 선언하는 행위라고 강조한다. 욕심과 근심의 그침을 통해서 인간은 참다운 자기를 발견하게 된다. 안식은 또한 쉼이다. 말씀으로 인한 영적 쉼이 바로 안식이라고 더는 강조한다. 이 쉼을 통해서 육체적, 정서적으로 지치고 상한 몸과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다. 다음, 안식은 받아들임이다. 자기의 뜻과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와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안식이다. 자기를 버리고 공동체의 가치를 수용하는 것이다. 더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뜻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진정한 안식을 취할 수 있다고 단언한다. 안식은 또한 향연이다. 즐거움이며 축제다. 더는 축제가 있는 안식을 누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초대교회는 음식을 중심으로 모이는 축제 교회였다고 구원한다. 자, 궁극적인 소망을 다가올 세상에 두는 것, 이런 삶입니다. 그죠? 비폭력적이 되는 삶, 원수를 갚지 않아도 되는 삶,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일을 벌리고 있어도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 않고 안식할 수 있는 삶, 오히려 더 안식하는 삶, 더 하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셨음을, 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걸 이루어야 된다는 거기에 마음이 꽂혀 있는 그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 땅에 내 소망이 없기 때문에 다가올 세상에 내 진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쉴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부활의 신앙인 겁니다. 자, 저와 우리 늘푸른 공동체 함께 부활을 믿으시는 2주 후가 부활절인데,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면서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부활을 되새기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